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시골 어느 동네에 다람쥐 떼들이 습격을 해서 온통 동네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도 다람쥐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는 뭐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알아서 지들이 가겠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더욱 늘어나 피해만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다람쥐를 몰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곳곳에 덫을 놓아서 다람쥐를 잡아서 마을 밖에 놓아주었습니다. 또 교회니까 또 살생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쫓았지만 이 내쫓긴 다람쥐들이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이 골치 아픈 다람쥐 떼들을 퇴치하는 데 성공하는 교회는 3번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람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성도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람쥐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도 뭐 성탄절에 초코파이 주고 부활절에 계란 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성탄절에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 주냐?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얘도 꽤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원래 안 주는데 당신이 오면은 꼭 챙겨줄 테니까 꼭 와라. 2개 줄게. 그랬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농담이라고 그런 썰렁한 말을 한 것이겠지만 그 말 이면에는 교회는 어떤 곳이다? 뭘 주는 것이다. 가면은 뭘 주는 곳, 뭘 줘야지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는 것이겠죠. 교회는 뭐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사나 절기에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워낙 풍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거 굳이 받지 않아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뭐 각종 절기다 하면은 뭐 경품도 걸고 상품도 걸고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많이 모였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나 보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경품도 걸고 선물 준다고 해도 사람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또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불특정 다수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얻는다는 게 참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된 은혜를 얻는다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열심히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어서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또 건강을 얻고 또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으면 부자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영광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믿었을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전도지에 뭐 사탕 하나라도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물티슈를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들고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물티슈를 들고 나갈 때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면서 걷느라 수고하니 땀이라도 닦으시라고,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군대에서 이등병들 모아놓고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주고 또 세례 받으면은 2개 나눠주고, 근데 그럴 때 이 군대의 이등병들 그 병사들이 참 그 짬밥 먹으면서, 이 짬밥이 맛이 없거든요. 금방 배 꺼지고, 그러니까 그 단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게 참 딱해서 단 것이라도 좀 먹으라고, 보충하라고, 그래서 초코파이 나눠주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또 조금이나마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받고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매개체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당장의 유익이 아닌 멀리 본 진정한 유익을 교회에서는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티슈나 뭐 초코파이나 그런 것들은 그저 부산물이자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산물에, 그런 도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인본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중심의 사고, 또 관념, 그런 의식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상하관계, 또 상호복종 관계가 좀 보편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믿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보편화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옛날에는 다 아버지에게 복종을 했잖아요. 그죠? 집안의 가장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상관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또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나이 든 사람들 꼰대 취급받고 또 권위주의자라 비난받고 뭐 조금만 뭘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권위주의자래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그냥 권위주의자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가차없이 버림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지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 순종하고 섬기라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가치관 속에서. 그거는 구시대의 관습이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요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시류는 유행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옛날처럼 권위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요. 시대는 바뀌고 유행은 바뀝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 유행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과 맞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제1의 우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기독교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왜? 속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악한 마귀의 속성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어떤 시대에는 기독교가 강력한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름잡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시대에는 기독교가 힘없이 무너져 세상에 농간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 것 같으십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농간당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힘없이 무너져 농간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는 유행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건 간에 어떤 유행 어떤 흐름이건 간에 항상 시대는 세상은 기독교와 철저히 부딪히고 속성상 항상 반대였더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실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세상을 사로잡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게 말하자면 그 시대의 유행이 됐던 거예요. 종교가 지배하는 유행이 유독 펼쳐졌던 그런 시대, 중세시대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진짜 진리는 그 시대상의 그 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어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극소수의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는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시대는 그래도 막 교회가 막 영광스럽게 막 높이 막 첨탑 올리고 건축물 올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로 다스렸던 그 시대가 좋았던 시대 아니냐? 그 유행이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진리가 세상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정신이 세상에 흡수되어서 농간당하는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악해져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어쩔 수 없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시절이 좋아서 복음 전하기가 참 좋았는데 요즘은 시절이 나빠져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사실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독교는 그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최악의 이 세상과 부딪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복음 전하기가 좋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도 하고, 뭐 부흥회 한다든지 뭐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하면은 교회도 등록하는 숫자도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행사가 너무 무색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언제나 세상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대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또 오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절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그때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고 극단적으로 부딪혔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 믿으려면 세상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족속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들도 믿으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가 믿고 살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에야 뭐 아무리 시대가 악해졌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페가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요즘 뭐 얼마나 유행이에요. 그죠? 누구나 틈만 나면은 그냥 뭐 좀 돈만 있으면은 다 카페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밑에 돈 있어 없었으면 카페 차릴 뻔했어요. 그죠? 근데 카페가 많을까 교회가 많을까 세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무리 타락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만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지도자로 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그때만 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들도 없고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대놓고 핍박은 안 합니다. 그렇죠? 몰래 핍박을 하지. 간접적으로 핍박을 하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복음 전하고 참 이 교회 세우기, 교회하기 참 녹록지 않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앓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때와 비교하면 한참 양반인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절절매고 온통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앓는 소리하고 살아가지만 그 험악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벌 떨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 분화의 절정을 꽃피웠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세계에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대변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어땠다고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을 바라보며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하나님의 직접 택하심을 받고 그 어떤 민족 어떤 백성들도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드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부러운 족속들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섬겨도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 저 한대천에라도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뭐 금식을 선포하고 뭐 부르짖어 불철주야 기도해도 여러분 이 한대천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아무리 그 가운데 기도해도 10중 8구는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막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뭔가 양식이 뚝 떨어졌더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기도도 안 했어요.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각 계층의 특권 논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거 특권 논쟁이 될 만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가? 그들에게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원망 불평만 일삼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망 불평을 일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감사도 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백감사 써내신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감사는커녕 백원망 쓰라 그러면 그냥 너도 나도 써서 낼 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을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팩트는 뭐예요? 이들은 정말 이 삼류 저질 민족도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성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말 그대로. 민족성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광야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지. 원래 사람이 다 연약한 존재 아니냐. 애써 그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이 족속들은 사실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민족.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 그렇죠?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 우리 민족에 처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였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나 그 시대 구한말 그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찢겨 나가고 아무런 힘이 없이 고통당했던 그 시대나 환경적으로 암울하기는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광야에 나와 있는 처지나 온통 열강에 찢기고 있는 그 늑대와 같은 그 울부짖음에 찢기고 있는 그 시대나, 그죠? 어느 게 더 나아 보여요? 둘 다 똑같아요, 환경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뭐 만나가 내려진다든지 뭐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그런 혜택이 일절 없었습니다.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나라 뺏겼죠. 세계 대전이 두 차례나 일어나면서 세상은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동안 우리에게는 그저 남 이야기였었어요. 남 이야기였었어요. 오랜 침략의 수탈과 박해와 전쟁 속에서 어둠의 나날들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요? 이스라엘 족속들 어때요?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갈라주시죠. 싸우는 족족 승리하게 해주시죠. 만나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시죠. 근데 우리 민족 조상들은 어땠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망했죠. 그죠? 끌려가서 죽임당했죠. 옥살이 했죠. 혜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혜택이 없었어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속에서도 원망, 불평, 불순종을 일삼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찬양가사에도 있잖아요. 성도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뭐 그러잖아요. 성도가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켰더라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죠? 원망불평하다 망했지. 그럼 우리 민족은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가 신앙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희생의 피를 뿌렸는지 몰라요. 이 땅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이 복을 그 덕에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그 어려웠던 시절에 꿋꿋이 신앙을 지켜내었던 그 우리의 선조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조들이 자랑스럽지, 지금 뭐 세계를 주름잡고 막강한 재정적인 돈의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유태인들, 저는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요즘 유태인들 많이 부러워들 하잖아요. 경제권을 손에 쥐고 있다. 그들이 뭐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 뭐 천재들은 거기서 다 나온다. 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유태인 교육이 그 위대한 교육이라고,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부러워서 그걸 떠받들고 있겠습니까? 그 잘난 서구 문명을 그 서구 문명이라고 신봉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국수주의에 소위 국뽕 맞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뽕이 뭔 줄 아세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는 마약을 국뽕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뽕 맞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것을 볼 줄 모르고 그저 상대방의 좋아 보이는 것만 부러워하고 떠받드는 문화사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선구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정신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만 들춰내야 돼요. 우리의 역사를 들춰내야 돼요. 그것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복음을 전한 그 사도 정신과도 똑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적어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지만 이런 훌륭한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독교 정신을 배우겠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워야지. 무슨 미국에 건너가고 영국에 건너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구약학 전공해놓고 자랑하는 수준이니. 여러분, 성경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우리 민족 정신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 역사를 우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역사를 수출해야 돼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 가서 배울 것도 많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안에서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 훨씬 많고 유익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그 엉터리 이스라엘에게조차 또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렵고 떨고 있는데, 세상이 그들을 향해 두렵고 떨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 꼴을 두고 우리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 우리만 좋다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랑할 만한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역사를 헤쳐나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왔는데, 지금 이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 되고 웃음거리 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꼼짝없이, 그렇죠?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기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인 거예요. 이럴 때 일어나는 분노는 의의 분노입니다. 비느하스의 의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100여 년 전, 여러분, 그 이전에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100년 이상이나 지나버리면 그 민족 정신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변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고구려의 기상 이래요. 고구려의 기상. 그러면서 그 민족성 살리자 어쩌자 그러는데, 여러분, 고구려가 어떤 시대입니까? 언제적 시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0여 년 전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신이 지금까지 그 기상이 남아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게다가 고구려 역사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요? 발해의 역사 이후로 완전히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0년도 채 되지 않는 민족 정신이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세대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예요. 할머니 세대예요. 세상의 그 탄압과 핍박 속에서 지켜낸 숭고한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얼마가 지났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말겠습니까?
제가 뭐 고구려의 그 기상, 그게 뭐 그걸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상을 붙잡느니, 우리 민족 정신으로 붙잡느니 우리는 이 기독교 정신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독교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마저 다 잊어버렸어요.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거는 다 버려야 된대. 요즘 젊은 세대들 그래요. 기성세대들, 그 과거 세대들의 과거의 잔재들 다 버리고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미국 가서 배워오고 뭐 열린교회라 그러고. 미국에 가서 뭘 배워요? 미국에 가서 지금 다 쓰러지고 있는데. 아니 하다못해 이스라엘 가서 배워온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뭘 배워오겠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 중요한 거,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소중한 기독교의 유산 전통이 있는데 그건 다 버리고. 그리고 어디 가서 찾아요? 자꾸만 저 1500년 지난 고구려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기상을 우리가 뭐 민족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뭘 해야 된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강점. 우리 강점을 지킬 줄 알아야죠. 그 강력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가 세상의 조롱이나 받고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기는 꼴을 그냥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1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에휴, 이제 1000년이나 흘렀는데 가능성 없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고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잃어버린 거,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잠깐 놓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잠재력 깨닫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께로 교회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가 숲에서 길을 잃어 어떤 농장의 주인이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새끼 때부터 강아지들 또 양떼들 틈에 자라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사자가 가졌던 야생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풀 뜯어 먹이고, 그죠? 고기도 다 구워서 주고, 그러니까 피맛을 모르는 거예요. 야생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겉모양은 늠름한 사자가 되어가는데 속은 양이나 다름없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산을 다시 찾은 어미사자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으로 다시 왔어요. 저 아래 농가에서 양과 함께 뒹굴고 있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자식이 내 자식이야. 그 어미만 아는 무슨 표식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자기 새끼 사자를 향해서 그 사자의 그 우렁찬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그럼 우리가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그죠? 사자우 확 토해내요. 어미의 그 사자우를 들은 젊은 사자의 가슴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봉인되어 있던 야생의 기운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왜? 농장에서 자라느라. 그죠? 풀 뜯어먹고 삶은 고기 먹느라. 잠재되어 있던 그 야생의 기운이 어미 사자의 그 사자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깨어오르는 거예요. 이윽고 젊은 사자는 자기가 평생 태어나 한 번도 질러보지 못한 사자우를 같이 토해내고는 저 산을 향해서 자신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야생으로 뛰쳐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참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야생성을 다 잃어버린 이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죠? 원래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성이 있었다고, 야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 그죠? 그러나 그 야생성을 잃어버렸다고 사자가 양이 되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자가 양이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봉인된 진짜 그 사자의 마음을 건드려주고 그 봉인 해제시켜주면은 다시 맹렬한 맹수의 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종노릇하러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맹수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봉인되어 잃어버린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 안에 봉인되어 있던 이 야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그냥 삐쭉 나와서 또 얻으면 정착하고, 자기 마음에 난 이 정도면 잘 얻은 것 같아, 그러면 정착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못 얻은 것 같아, 그러면 또 떠나버리는, 그것이 교회입니까? 믿는 사람마저도 세상에서의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열정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살아갈 때, 그렇죠? 마음이 높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엉터리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가나안이 두렵고 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만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이 나이에. 근데 이 나이에라는 생각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든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제. 그러면은 내 주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저들은 거인들이라고, 장대와 같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라고.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그 고백대로 된 거예요. 자기 고백대로 된 거예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내 주제가 어떤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주제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안에 이 꿈틀거리는 맹수의 이 야성이 있다고요. 그런 내 주제가 어때서요?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거.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주제가 어때서요?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교회. 우리처럼 이 연약한 교회가 뭐 어때서? 그죠? 뭐가 연약해요? 내 주제를 알고, 주제 파악을 알고,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죠? 세상 역사는 영향력 있는 능력자나 실력 있는 영웅이 좌지우지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 능력자가 나타나 살린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살린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까지 세운 게 누구의 역사였는가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통해, 성도의 그 피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저 따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보면은 막 짜증 나지 않나요? 저는 막 짜증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좀 아무리 제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크게 먹고,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너그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옛날 사람이지만,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좀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만나가.
기가 막힌 만나가 떨어져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벌벌 떨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제, 그냥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기도하기도 벅찬데 무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냐. 그런 거 기도하고 그런 거 후원하려면 교회가 좀 더 사이즈가, 규모가 커져야지.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제가 뭔데? 내 주제가 기도해야 되는 주제인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 안 해. 그럼 나라도 기도해야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요. 세상 힘들다고, 뭐 요즘 정치, 뭐 경제, 뭐 하나는 볼 게 없다고 원망 불평만 해요. 그럼 남들이 원망 불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영광 돌리고 사네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변화시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능력껏 자기 능력으로 전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당당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렵고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전.